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새힘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또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이성훈 목사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장 1절서부터 6절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은 이렇다라는 내용과 더불어서 2절부터 6절까지는 그 이름들을 말씀해 주고 있고, 또 1장 7절에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그 민족들을 번성케 하셨는가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출애굽기의 제목이, 히브리어 제목이 슈모트라고 했죠. 그것은 이름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의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토록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과 그리고 그들이 번성하게 했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좀 때로는 이렇게까지 과하게 말씀하시나? 라는 마음이 들 만큼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고, 오늘은 이 바로가 왜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에 대해서 그토록 방해를 하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대로 1장 7절에 보면 몇 가지 용어를, 동일한 의미의 용어를 다른 말로 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6번째에 제가 소개했던 단어가 뭐가 있었죠? 메오드, 비메오드, 메오드, 매우란 뜻을 두 번이나, 한 번 써도 매우란 그 강조형인데 이것을 두 번이나 사용하여서 강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이토록 강조하신 걸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걸까?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긴 했는데, 출애굽기 첫 번째 단어가 뭐로 시작했죠? 베엘레, 슈모트, 두네이, 이스라엘, 이렇게 돼 있죠.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할 때에 엘레란 말을 제목으로 쓴 것도 아니고 베라는 말도 제목을 쓴 거 아니다. 슈모트라는 제목을 썼는데, 여기에서 우리 한 가지요, 그 답변,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장황하게 1장 1절서부터 7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고 한 이야기를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답변을 좀 한번 얻어보자 해요. 힌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각 문장마다 장치가 있습니다. 그 장치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의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배를 굳이 우리 국어로 번역해서 본다면 이거는 그리고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돼요. 그런데 그리고라는 말로 번역이 되지만 본래 이 배의 하는 역할은 뭐냐? 그것은 앞의 단어와 뒤의 단어를 이 배를 통해서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앞의 단어와 뒤의 단어가 연속성이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할 때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1장 7절을 볼 때에 많다, 번성하다, 생육했다는 말이 계속해서 이 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번성했고, 그리고 많아졌고, 그리고 많아졌고, 그리고 충만하게 되었고, 이 배란 말을 계속하게 함으로써 그 말씀의 의미는 그들이 계속해서 생육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더 많아졌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충만하게 됐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연속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배라고 하는 말은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과 연속성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장치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걸 그리고라고 하는 장치로 하는데, 우리 국어 성경에서는 그렇게 번역하지 않았죠.
야곱이라는 말이 처음 먼저 나오고 이 말은 번역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야곱이 이렇게 번역한 또 사실상 틀린 번역은 아닌데 심지어는 왜 아예 번역을 하지 않은 것일까? 여러분, 우리 이 국어 성경에서 번역되지 않은 건 잠깐 우리가 좀 잊어버리시고요. 이 배는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이어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앞에 문장은 뭐가 있냐면 창세기의 말씀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배라고 하는 말을 통하여서 창세기의 이야기와 출애굽기의 이야기가 연속성을 가지고 봐야만 합니다. 그냥 뚝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에요. 출애굽기 그 이야기가 완전히 창세기 이야기가 뚝 떨어져서 이제부터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이야기는 연속성을 가지고 읽어보기에 충분한 내용적인 의미도 우리가 찾을 수 있겠죠.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땅으로 가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요. 이제 넘어가고 사람들이 이제는 그 출애굽에 애굽 땅으로 갔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 그다음 출애굽에서는 이제 애굽 땅에서의 삶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출애굽기 1장서부터 7절까지 말씀해 주는데 그 내용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떤 약속이요?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해서 야곱까지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창세기 46장 3절 말씀. 이제 막 자신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이었었어요. 야곱은 지금 마음이 사실상 조금 석연치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 땅을 나에게 있으라고 주신 땅인데, 약속의 땅인데, 그리고 내 아내 라헬도 여기에 묻었는데, 그리고 라헬이 죽었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땅을 라헬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조금 더 살려고 그렇게 은 400세겔 해서 산 땅도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토록 나에게 이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는데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맞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혹 그에게 있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기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요. 알티라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우리 지금 이야기하려는 말씀과는 상관이 없지만 잠깐 한번 들어보세요. 이 알티라라 같은 경우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강한 명령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로티라라는 말보다는 조금 약한 명령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음 불안해하고 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다가가신 거예요. 야곱아, 너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계획이 있거든. 여기 리고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게 민족, 이 뜻입니다. 민족. 근데 그냥 민족을 만든 게 아니라 여기 보면 가돌 할 때도 이렇게 말합니다. 큰 민족을 만들 계획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4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여기 에레드란 말이 있어요. 에레드. 그리고 너를 인도하여 올라올 거야 라는데, 여러분 이 말이요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한번 제가 이걸 언급할 텐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기 알레하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 원래 원형은 알라입니다. 알라. 올라온다 할 때도 올레 이렇게 쓰기도 하고 원형은 알라 이렇게 쓰거든요. 올라온다 할 때 올레. 외우기 쉽죠, 여러분? 올라온다 할 때 올레, 올라온다 이렇게 하고서는요. 내려간다 할 때는 그럼 내려냐? 아니요. 내려간다 할 때는 여기 야라드라고 돼 있어요. 내려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금 너 내려갈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다시 너를 올라오게 할 거야. 여러분 이거 조금 이따 나오겠는데 잘 한번 머릿속에 담아보세요. 아까 그 얘기를 했잖아요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그 얘기했는지 지금 대충 감이 오십니까? 내가 너를 거기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너 지금은 70명이지? 너 지금은 75명에 불과하지? 내가 너를 거기에서 큰 민족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다시 올라오게 할 거야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또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또 더군다나 아브라함에게도 그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고이 너로 하여금 민족을 만들 거야. 어떤 민족이요? 가돌. 큰 민족을 거기에서 만들 거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강대한 나라라고 번역을 했는데 내가 너를 민족을 만들 거야. 어떤 민족이요? 강한
큰 민족을 만들게 할 거야. 하나님이 또 여기에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라고 할 때에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세요. 아까 1장 7절에 물이 많아진 같이 할 때에 어떤 단어를 썼죠? 라바라는 말을 썼죠. 라바, 많아지다, 물이 꽉 차다,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며 했을 때에 히르베이티, 이것도 역시 라바예요. 라바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히브리 성경에서는요, 단어를 쓸 때 그냥 쓰질 않아요. 그 단어를 쓰면 그 단어가 과거에 쓰였으면 그 단어와 연결해서 읽으라고 하는 또 하나의 장치거든요. 1장 1절부터 7절까지 왜 하나님께서 처음 이름이라고 하는 슈모트라고 하는 출애굽기 제목을 주셨고, 그 다음에 2절부터 6절까지 이름을 쭉 나열해 주셨고, 그리고 7절에 이르러서는 그 민족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생육했고 번성했고 많아졌고 꽉 찼고 매우란 말을 빔오드란 말을 썼죠. 빔오드란 말을 썼죠. 이걸 2번씩이나 써가지고요. 매우란 말을 2번이나 쓰면서 그렇게 많았다고 말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에 있는데 이제부터 출애굽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것은 그들이 운이 나빠서 이제부터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운이 나빠서 그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이제는 학대를 받게 될 것이고, 그들이 거기에서 그들에게 여러 정신적인 고통과 육신적인 고통을 당하게 될 텐데, 그것은 그들이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을 해놓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애굽에 내려가서 너희들을 큰 민족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가치관이 다르셔야 돼요. 재수가 없어서, 아니면 지금 여러 가지 여러분 환경이 여러분이 잘못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지금 그 환경에 처한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관들은 분명히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음성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부터 바로에 의해서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장면이 열거되잖아요. 아마 그들 가운데 우리가 왜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는 거야? 지금 이것은 누구 잘못이야? 도대체 누가 여기에 내려오게 한 거야? 야곱이 왜 내려와서 조금 기근전 참지 왜 그랬어? 그렇게 말할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비록 창세기에서부터 출애굽기까지 대략 한 430년이거든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지를 않으세요. 멈춰 계신 듯한 느낌을 줘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도 전혀 이스라엘 백성과 대화하셨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 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전혀 음성 들려주지 않으세요? 우리를 버리신 건가요? 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그들이 느끼든 느끼지 못했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셨는데, 어떤 계획이요? 지금 너희들이 소수의 명수이지만 내가 너희들을 내 고이 가돌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너희들을 지켜보고 있거든. 어디에서요? 고센 땅에서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 70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의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많아지고 가득 차고 매우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하고 계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한순간도 말씀을 멈추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 음성을 듣지 못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요셉이 감옥 안에 있는 순간에도 바로가 꿈을 꾸어서, 흉악한 꿈을 꾸어서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고민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결국에는 감옥에 있는 요셉을 불러서 자신의 꿈을 해석하도록 요셉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요셉이 감옥 안에 있다고 하나님께서 멈춰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왜 내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야? 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듣는 소리도 일정한 소리 외에는 들을 수가 없거든요. 지구의 자전하는 그 소리가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엄청 크답니다. 근데 여러분 가운데 지구 자전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 있으세요? 너무나 커서 우리는 듣지를 못해요. 일정한 주파수의 일정한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뿐이에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지금 여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430년 동안에 40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쉼없이 일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 생육하게 하셨어요. 번성하게 하셨어요. 많아지게 하셨어요. 충만하게 하셨어요. 매우라고 할 만큼 얘야 여러분 우리 1장 7절에서 그 음성 들을 수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얘야 나 지금 너희 위해서 일하고 있단다. 지금 너희들에게 내가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단다. 너희들은 느끼지 못해도 나는 이 작업을 하고 있었단다 라는 음성을 출애굽기 1장서부터 7절 그 사이에서 들으실 수 있어야만 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부터 고통당하는 것도 역시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이해해야 될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만 해요. 여기 보세요. 애굽에 새 왕이 일어났어요. 여기 보면 새 왕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트모스 1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바로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는지 여러분 잠깐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롭게 하자. 두렵건대 뭐가 두려워요? 첫 번째,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의 대적과 합하여서 우리와 싸우고 이런 말을 합니다. 투트모스 1세가 무너뜨렸던 애굽의 왕조는 셈족 계통의 그 왕조였었어요. 그들은 굉장히 힉소스 왕조요. 그들은 굉장히 포용 정책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 이방인들도 데려와서 그리고 셈족 계통의 사람들도 데려와서 같이 그들은 다문화 시대를 이루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 힉소스 왕족 셈족 계통을 무너뜨렸던 투트모스 1세는요 굉장히 배타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그 생각에 만일 저 히브리 민족을 그냥 놔두면 우리가 무너뜨렸던 그 힉소스 족속과 연합하여서 우리에게 대항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혜롭게 하자, 지혜롭게 대처하자. 첫 번째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 히브리 민족들을 핍박하게 되었었던 이유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나갈까 하노라 여기에 쓰여진 단어가 나간다고 번역했으니까 야자 같은 걸 쓸 수가 있거든요. 야자는 나가다, 뭐 탈출하다 이렇게 하는데 야자가 쓰여져 있지 않아요. 여기에 뭐가 쓰여져 있냐면 알라가 쓰여져 있어요. 아까 알라가 무슨 단어라고 그랬습니까? 알라 동명사형은 올레거든요. 지금 알라 이거는 원형이고요. 그 다음에 진행형 같은 경우는 올레 그럽니다. 올레. 그러니까 올레는 올라가다 이 뜻이라고 그랬지요. 내려가다는요. 내래가 아니에요. 내려가다는 야라드, 요레드 할 때 내려간다는 말을 써요. 여기 여러분 나갈까 한다 했을 때 여기 알라가 쓰여졌던 것을 보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할 때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아까 올레라고 그랬죠.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 그 족장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의 말씀 기억하러 오는데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나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냐면 여기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예를 들어 내려가겠고, 그리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라는 말은 알라라든 너를 올라오게 하여 이 뜻입니다. 왜 그 말을 썼냐면요. 이스라엘 지도를 여러분 한번 잠깐 보시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애굽 땅이에요. 애굽 땅. 이스라엘에서부터 여기는 가나안 땅이거든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려가겠다라고 말 표현한 이유는 가나안 땅에서 애굽은 내려가는 길이에요. 내려간다. 이럴 때는 쓰는 영어가 아까 야라드 이렇게 됐죠.
야라드 내려간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부터 예루살렘은 어떤 말을 쓰냐면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너를 인도하여라고 돼 있는데 본래는 알라라는 말을 씀으로써 내가 너를 올라오게 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올라오게 한다? 올라오게 한다. 두 번을 썼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올라오게 하며 올라오게 할 것이며. 그래서 우리 국어 성경에는 인도하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본래 용어는 너를 올라오게 하고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두 번 반복하셨어요. 여러분 히브리어 볼 때에 반복적으로 했던 것은 주의 있게 봐야만 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내가 너와 함께 지금은 내려가겠고 올라온다는 말을 두 번 반복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강조하기를 원하는지 그걸 캐치하실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은 너와 함께 내려가지만 너와 함께 올라올 거야. 올라올 거야. 여러분 그런데 지금 바로가 뭘 못하게 하는 거죠? 지금 보면은요. 어떤 걸 못하게 하고 있죠? 여기 지금 여러분 보세요. 10절에 보면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럽게 하자 두려울 건데 우리와 합해서 저들이 전쟁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고 이 땅에서 나갈까가 아니라 여기도 올레예요. 올레 알라 알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알라. 바로가 두려웠던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바로는 뭘 두려워하고 있느냐? 다시 올라갈까 봐 두려워한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올라오게 했는데 바로는 뭘 두려워해요? 그들이 올라갈까 봐 두려워한다. 바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는 게 아니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올라오게 한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올레란 말을 썼는데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우리 국어성경에 나갈까라고 했는데 올라가게 할까 두려워서 그는 그걸 막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든지 잡고 있겠다는 그 의중도 아니었었어요. 그 심리 가운데는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올라오게 하겠다는데 올라가는 걸 막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바로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자 하는 바로를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적들만 바라보면 그건 반쪽밖에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과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거부하고자 하는 어떤 영적 세력이 있음을 여러분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성벽을 건축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었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었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었어요. 그러나 거기에도 역시 방해자가 있었어요.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 영안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자꾸 사람을 바라보게 돼요. 바로 너 왜 우리를 못 올라가게 하는 거야? 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야? 바로를 쳐부수자. 바로를 없애자. 여러분, 물론 그 주체는 바로이지만 그는 지금 누구랑 대적하고 있는 거였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봐야 할 것은 바로라기보다도 그 바로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자 하는 것 또한 영적 세력을 볼 수 있었어야만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배울 수 있는 것, 깨달아야만 하는 것, 또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그에게 분명히 하는 말씀이 있었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와의 이제는 결전을 앞두고 나서 분명하게 의뢰해야 될 게 뭐였겠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모세에게 너 왜 저 홍해를 바라보면서 그러고 있니? 지팡이를 가리키라고요. 그리고 잠잠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스태프들도 그렇고 눈에 보이는 바로와 같은 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눈에 보이는 적들이 얼마나 날뛰는지 몰라요.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레하게 하려고 두 번이나 말씀하셨는데
바로는 뭐 했던 거예요? 이 원래 올라가는 것을 2번이나 막기를 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뜻을 그가 막기를 원했던 그 모습들이 바로 바로의 모습이거든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되짚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30년 만에 찾아온 그 기회를 이 마귀 사탄들이 그냥 놔둘 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반하려고 하는 그 세력들이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부터 출굽하면서 꼭 의지할 분명한 힘이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이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입히시고 그들에게 물을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는 불기둥과 그리고 구름기둥, 이 엄청난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그들이 바로의 손길을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란 없었던 거예요. 출애굽기의 목적을 조금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들은 이제부터 사막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세력에 향하여서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출애굽에서 배우는 그런 과정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를 통해서 여러분 악한 세력과 싸우는 방법을 익히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악한 세력을 대항해서 어떻게 해야만 이길 수 있는지 그 비밀들을 한번 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유익한 시간인 만큼 주변에도 많이 공유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복습해 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때 보내주셨을까에 대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